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경솔함과 완악함, 계획적인 거짓말과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함, 입술을 지키지 못함, 절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아니면 쉴 곳 없어 왔사오니 저희 모두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진핑 집권으로 중국의 가정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강한 통제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모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여름 캠프에서 교회 리더 2명이 고발당하고 또 교육자 자격이 박탈되고
경찰의 습격을 받는 등 여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박해악 속에서 중국교회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과거의 생명에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못난 모습 이대로, 주님을 갈구하는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고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친밀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특히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이 명령이 또 이 권고가 상당히 합당한 근거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즉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음행하였고 주님이 시험했고 또 원망했는데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도 빠진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지 말라. 과거를 통해 배우라 하는 것이죠. 또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결국 이제 바울의 주장은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어린 자를 배려하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는데요. 상당히 긴 성경이지만 어제처럼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성만찬의 제정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큰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배경을 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거 오해할 수 있고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가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리에 이제 뭘 쓰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죠.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또 몇몇 형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문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이슬람 여인들이 히잡을 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배려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전제의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즉 결혼한 모든 여자들은 다 머리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결혼 반지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쓴 여자와 쓰지 않은 여자는 보면은 딱 아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배할 때도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또 여성들은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가 다 이제 머리에 뭔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몇몇 페미니스트들이 불끈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당시에 그 남성들도 로마 사회에서 이방신에게 예배할 때 토가를 이렇게 뒤집어 쓰거나 머리에 뭔가 쓰는 것 같은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남자는 머리에 뭔가 쓰지 않게 했고 그것이 이제 예배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오늘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은 뭔가를 쓰므로 교회 안에 이제 질서가 딱 잡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뭐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럴 때 왜 우리 머리가 남자입니까? 여성들이 발끈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를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을 불끈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해결하자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아니셔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 영광과 찬양을 공유하시는 동일한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낮은 거 맞네. 그런 아리우스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질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서상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그죠? 권위로 다스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이런 것이 우리 유교 문화상에서는 상하의 구별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성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이제 후에도 보겠지만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그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권위를 행사한다, 머리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억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책임진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3절을 근간의 어떤 그 해석의 렌즈로 보시면 안 되고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요 이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8절부터 시작돼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균형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할 것은 타협하지 않되 균형이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죠? 첫사람은 이랬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상하 우열의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부인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이 남편을 위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알아서 기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성을 지으셨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서로 의존해야 되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단지 그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뿐이에요. 11절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주 안에는 둘 다 동등이라 이 말이에요. 12절도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죠. 모든 남자는 첫사람 이후에 모든 남자는 다 엄마에게서 났으니까 괜히 핏대 올리면서 내가 잘났느니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끝났어요 이제.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를 쓰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통해서 권위의 행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거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요 상당히 음란한 도시라 그랬었죠.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파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전창기라 그랬어요. 신전창기가 회심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그러면서 그거를 안 쓰고 예배했다 봐요. 그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저 머리는 옛날 신전창기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네.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예배하는 당사자가 주님께 집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야 누군 쓰고 누군 안 쓰고 교회 엉망이네. 질서 엉망이네. 똑같이 어지럽네.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요. 주님께서 그 당대의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복종하는 의미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써, 배려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남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14절도 보세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들아, 너희들 자꾸 하나님이 남자 먼저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그러면 너 진짜 남자다우냐? 주께서 너에게 준 그 본성이 있지 않느냐? 여성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줘야지 언제까지 소리만 질러댈 거냐? 남성들이여, 제발 일 끝나면 어디 세지 말고 집에 좀 바로 들어가라. 너의 남성다움을 가정에서 행사하고 교회에서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뭐 잘났다고 그렇게 들이미느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2000년 전이면 너무너무나 가부장적인 사회라고요.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옹호되지도 않는 사회인데도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이 본문의 본질을 우리가 끌어다 쓸 때는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으니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하자. 겸손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 이제 성찬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가 일반인데 성찬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노예가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주로 저녁에 예식됐다 그랬죠. 아침에는 말씀의 예전, 주로 저녁에는 떡의 예전, 성찬의 예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 없이 한가하게 지낸 사람은 먼저 먹을 거 싸들고 와서 배부르게 먹는데 집안일을 다 돌보고 와야 되는 미천한 자들, 노예라 할지 또 자기 막사를 정리하고 와야 되는 군인이라 할지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니 말씀의 예전을 나누고 이제 저녁에 서로 떡을 떼고 또 애찬도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다 먼저 먹고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일반이듯이 빈부격차를 막느라고 모두가 다 하나인데 주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23절에 정말 감동적인 성찬 제정의 말씀이 나오죠.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찬을 이제 격주로 하는데 왜냐면 이제 매주 성찬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죽을 썼어도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고 성찬을 나누면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복구되는, 메이크업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보충이 되는 느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이 복된 말씀이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목하며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주인과 종, 교회 안에서 재력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반목하는 것은, 특별히 성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앞에 것보다 더 나쁜 죄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몸, 주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예전을 멸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있어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31일 징계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교육자는, 이 목사는 정확한 명칭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자,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성례로서 이 은혜 수단을 삼아 당신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서로 차별이 있으면 주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거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 뒤에 성찬에 대한 말씀은 하나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손대셔서 약한 자도 생길 수 있고 잠자는 자와 병든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니 우리는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제 스스로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다 양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강한 척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보다는 너무너무 강한 사람 눈치를 보고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눈에는 다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약한 자, 강하다고 뻐기는 자나 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모두가 주 안에서 일반입니다.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돈을 갖고 있어봤자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며 모두가 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매를 맞으셨으나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으나 도살장의 양처럼 그 입을 벌리지 아니하시고 죽음까지 감수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일반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수모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편가르게 하지 말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이 복음운동에 함께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평생을 살 것처럼 교만을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행한 것으로 다 심판을 받을 날이 오나니 시간을 아껴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신방과 교육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받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손짓과 육체의 안일함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께서 능히 도와주실 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